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오늘은 52페이지 목회 정상화와 회복. 목회 정상화,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7가지 목회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한국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비정상적 교회죠. 정말 비정상적인. 이제 교회론도 파괴되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린 그러한 한국교회죠. 그 다음에 또 진리도 없고 비진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한국교회는 이제 결국 점점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복을 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회복을 말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52페이지에 맨 위에 줄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위에 줄에 보면 정상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상화. 회복이 있기 전에 정상화가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 회복이 있는 거죠. 비정상일 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이 회복되려면 이 몸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갈 때 몸이 회복되는 거지, 메커니즘이 멈춰 있는데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모든 것들이 비정상인데 교회가 회복대로 간다? 그건 불가능하죠. 교회가 교회됨을 찾고 또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정상적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기능까지도 됐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 5월 달에 가정 회복인데,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이런 세대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지, 그 가정의 부모나 자녀들이 비정상적인데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청와대든지 입법부든지 사법부든지 행정부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나라가 회복되는 거지, 전부 다 잘못되고 가는데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정상화라는 것은 회복이 있기 전에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거의 두 번째 줄에도 회복을 위하여 목사의 의식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되고, 회복이란 원 상태를 의미한다. 원형된 것, 원형의 상태. 회복이 되면 몸이 아프기 전의 상태, 그 하나님의 창조적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전염병, 질병, 죽음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 그런데 이런 그 완전 상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건 치명적 질병, 치명적 징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징벌적 세계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악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목회 가운데에 그 절망적인 시기이지만은 지금 정말 잘하면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를 지금이라도 그 온전성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런 강의처럼 이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교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는 첫 번째가 생명에 관한 거고요. 생명 목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표지에 해당되는 거룩이죠. 거룩을 회복하는 거고, 거룩이 정상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는 공의적이어야 되고, 공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믿음의 질을 세워야 되고, 다섯 번째가 영적 성품, 영성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진정한 목자로서의 목자가 있어야죠. 목자. 제사장과 같은 목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령 목회죠. 이 7가지는 이거는 교회를 세우려면은 이 7가지 목회는 이건 필수적 목회죠. 이건 하나도 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살피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혼, 사람 목회냐, 영혼을 향한 목회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의 중심은 생명에 있죠. 생명.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피는 생명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 목회. 사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는 타겟이 중요합니다. 타겟.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럼 사람을 위해 할 거니까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할 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죠. 언더라인 첫 번째, 사람을 모으는 목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돼. 이게 생명 목회로 가야죠. 생명. 지금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모으는 게 많이 모이는 게 양적인 목회를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을 살리는 목회라고 하는 질적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양이고 퀀티티고 여기는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거죠. 교회는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교회는 이런 수단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왔고 수단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지금부터는 본질을 찾고 지금부터는 질적인 거를 높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죠. 예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많이 먹었어요. 음식의 종류나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음식의 양을 따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들을 먹지 않아요. 질 좋은 것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요즘에 계절 음식들 저기 오가피부터 시작해서 쭉 엄나무, 오가피, 두릅, 그 다음에 상추부터 시작해서 쭉 혼잎나물, 제가 다 그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돌미나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엄청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교회는 큰 건물에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는 이런 모으는 목회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그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곳에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예전 교회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주제는 저는 이 삶의 주제는 생명에 있어요. 건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 삶의 주제는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그 가정이라는 그 생명체, 교회라는 생명체, 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의 모든 주관심이 거기에. 왜 백신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돈 문제가 중요합니까? 왜 신앙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써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목회, 생명을 살리는 목회, 영혼과 생명이 이 최고의 주제가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 타락한 영혼을 어떻게 살리냐가, 그렇죠. 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게 핵심이에요. 구원받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풍성을 누릴 줄 있는 것, 생명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0.1%의 삶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1%대가 아니에요. 0.1%대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세울 때 0.1%의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1%가 아니고 0.1%의 교회, 그 0.1%의 교회를 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도시의 삶이, 지금 아무리 만들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도 지금 만들어진 도시에 가서 사는 거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늙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빨리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은 곳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생명이 있는 땅, 그곳에 가서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목회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교회는 지금 이 도시들에게, 이 도시나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0.1%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생명 공동체, 그게 어디냐?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로나가 준 영향, 코로나 팬데믹이 준 영향력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질 좋은 곳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옮겨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내일 저희들이 새 클래스가 내일 오픈되는데, 내일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내일 새 클래스가 오픈되면서 한 24~25명의 목사들이 이제 내일 드디어 출발하는데, 내일 출발하는 팀은 제가 이제 이 팀은 3년을 끌고 갈 겁니다. 3년을 끌고 가면서 이제 이 3년에 끌고 갈 때 1차로 내일 모이는 25명 정도, 그 다음에 2차로 또 거기에 또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3년 동안에 이제 300명을 제가 훈련시킬 건데, 이 300명을 훈련시켜서 3년 후에는 이 300명이 36개의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는 게 30, 300, 3000 운동, 30개의 교회를 출발시켜서 한국의 전체 도시와 마을에 300교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국의 농어촌까지 들어가서 향후 10년 안에 3000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30교회의 모태의 교회가 원형교회를 세우고, 그 원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형에서 이제 주변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이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30, 300, 3000교회 운동을 시작하는 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출발할 때에 이 팀들은 이제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세. 목사로서 가야 할 자세, 목회자로 가야 할 자세. 그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내려놔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가요. 머릿속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머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가야냐면, 이제부터는 삶을 가지고 가야 돼. 삶을 그렇게 살아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은 너무 많아. 목사가 너무 많아. 성도가 너무 많아. 근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드문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